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권력 자체에 끌려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 성숙된 민주사회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속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민주사회에서는 평상시에 권력이 없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중에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한 동기보다 정의에 대한 동기가 강합니다. 사회에 부정의를 해결하고 해소하고 또 불평등을 제거해서 사회의 정의를 좀 이루어 보고자 정치 권력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이 드디어 정치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꿈꿔왔던 사회 정의를 이루려고 실천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정의는 그 사회의 약자 계층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항상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최저임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고 주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오르는 주도 있고 쉽게 올리지 못하는 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운 행정부에서 공약해왔던 대로 그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이 더 많이 그 돈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은 또 생각지 않았던 약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음식점을 하든가 아니면은 잡화점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것들을 하는 소사업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본 그 최저 임금을 올리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그 가게 주인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래도 가게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약자가 아니지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제는 또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부정의를 경험하는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정치 권력이 존재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은 원래 원조가 예수님이고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42절에 나오는 대로 이 중 하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작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작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서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과 신학과 철학을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한두 가지 그냥 골라서 그걸 그냥 바로 실천을 해버리면 뜻밖에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돌봐야 된다
작은 자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작은 집단,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작은 자들이 등장할 때는 그냥 약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작은 자들이 등장할 때는 그 앞뒤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나온 가르침 속에 등장하는 게 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빠짐없이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작은 자들을 이야기하셨고, 작은 자들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항상 어린아이들을 앞세우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땐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말씀하실 적에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과 작은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한꺼번에 종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지대하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항상 날을 세우셨습니다. 항상 부딪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행동할 때마다, 어떨 때는요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질 않으셨습니다. 꼭 지적하시고, 꼭 야단치시고, 꼭 비난하시고, 꼭 비판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 그 모든 것들의 정반대쪽에 서 있는 정반대적인 가치를 바리새인들이 몸소 살아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바리새인들 같은 건 아니다. 일단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게 하나 있은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이거부터 짚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건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쪽에 예수님께서 항상 두셨던 존재들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흥분하실 때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항상 거기서 격앙하셨고, 항상 논쟁이 벌어졌었지만 예수님께서 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진노하세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물러터진 좋은 양반일 것 같으죠. 화도 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몇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흥분하는 것에 비해서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면서 비교할 수 없게 더 무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가에 대해서 10배, 100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습득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까딱하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어린애들은 다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것을 길을 물을 때마다, 그 방법을 물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적에는 예수님께서 즐겨 어린아이의 예를 드셨어요. 천국이 어떻게 가는 곳이냐고, 천국에 어떻게 가면 되냐고, 복잡한 신학 논쟁이 아니고 복잡한 교리가 아니야. 아주 간단해. 어린아이 같으면 가. 어린아이가 간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으면 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의 다움이 뭘까요?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천국 가서 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그 어린아이 다움이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바로 그 다음 장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태도예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뭐 순진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어쩌고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도 못된 짓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애들은 원래 학습 능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른들을 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엄청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법정에서 어린아이의 신문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확실하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포착되지도 않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전함, 정직함, 깨끗함, 무고함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태도. 그 태도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애들이 착한 아이건 약간 좀 삐딱한 아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 다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생존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 어린아이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궁리해요? 그 원인을 분석해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근거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서 옵션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 계획을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애가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다음에 가장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애들은요, 즉각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거기서 지적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울어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작은 자 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자세예요. 그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애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애들은요, 속에 있는 걸 감추질 못합니다. 어린애들도 그 개성에 따라서 또 기질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기질적인 성격적인 차이는 다양해도 어린아이라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뭐가 틀려요? 어른은요, 점점 감추는 걸 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거를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이 어른. 어린아이는 그냥 나와요.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울음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완전 반대입니다. 첫째, 그들은 감춰요. 속에 부끄러운 것 감춰요. 속에 연약한 것 감춰요. 그리고 아닌 척해요. 그리고 겉으로 꾸미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 노력이 부족해서 뿐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는 크게 뒤집어져. 그래서 천국 어떻게 가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딱 벗겨놔야 돼.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cry out, 하나님한테 울어제끼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첫 번째 걸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까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큰 자가 되려고 지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그려줄 때마다 어린아이를 되시고 작은 자들을 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어린아이가 등장한다 했죠. 그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여기 올 때까지 길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열되게 토론을 했네요. 34절에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찔려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저 뒤에 떨어져 가지고요, 12명에서 신나게 토론했던 게 뭐냐면, 그 12명 중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서열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가운데, 제자들 12명 앉아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를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벌써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해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해요. 작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큰 자가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작은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자는 어떤 겁니까? 특히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작은 자는 큰 자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어린애들은요,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뭐 체력이 있건 강한 뭐 이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린애들은요 일단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완전 무시됩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오버라이드 됩니다. 아이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뭔가를 기여한다고 해봤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추장거리고.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로, 무익한 존재로, 그리고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취급받는 게 어린아이들이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어린애가 아니에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가 나를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취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어린아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정결한 나라요, 완벽한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빛으로 가득 찬 나라요, 흠이 없고 결이 없는 나라요, 그런 것만 듣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영, 우리도 완벽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런 얘기만 듣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취한 그런 건 못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로 취급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할 때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나서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의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과의 동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자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표현을 바꾸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시작했다가 그냥 막 거품 넣어가지고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로 시작했다가 더 작은 자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느 날 무시당하고, 어느 날 그 배척을 당하고, 어느 날 공격을 당하고, 어느 날 피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느 날 그 작은 자에게 누군가가 조그마한 호의를 하나 베풀었을 때, 오늘 표현에 의하면 물 한 그릇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한 그릇을 주는 호의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나쁜 짓을 했을 때,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게 보통 전통적으로 뭐 배교를 하게 하고 뭐 신앙을 버리게 하고 거창한 거 얘기하는데, 실족이라는 건 길 가다가 발뿌리가 그 돌에 딱 걸려가지고 휘청 넘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 흔드는 거고요, 잘 가고 있는 사람 괜히 옆에서 다 발 걸어가지고서 위태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거다. 왜요? 예수님은요, 그 작은 자가 받는 조그마한 호의를 자기가 받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작은 자가 당하는 조그마한 실족하는 일들을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와 동일시하세요, 자신을. 그럼 왜 연자맷돌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는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게 물 한 그릇이 아니고 온 우주를 갖다 준 것처럼 그렇게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흔들어 가지고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회방하는 말 한마디와 회방하는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연자맷돌을 매가지고서 바다 속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아빠 이거 봐 그러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This is the scariest video. 가장 겁나는 비디오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겁나더라고. 그게 뭐냐면, 산길로 난 길을, 산속으로 난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앞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가는데 저기서 애기 곰 한 마리가 이렇게 길을 건너갑니다. 저 앞에. 그래서 여기 타고 있는 사람, 베이비 베어.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앞을 향하고 있다 옆을 딱 해서 하더니 옆을 딱 보는데, 옆을 딱 보니까 옆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어미곰이, 조그마한 자동차 크기만한 어미곰이 일로 지금 덤벼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차가 이렇게 샥 지나가는 바람에 이게 꽁지를 놓쳤지. 왜 그랬을까요? 엄마 곰이 앞서가면서 길을 건너면서 새끼 곰이 뒤따라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괴물 같은 어떤 덩치가 자기 새끼를 향해서 덤벼들거든.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일로 덤벼. 동영상에서 그거 보니까 진짜 스케어리스트 비디오. 연자맷돌, 그래서 하신 말씀. 건드려. 물 한 모금이라도 줘. 내가 온 세상이라도 내가 갚아준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시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도대체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요, 도대체 칭찬할 만한 거라고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천하고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시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금하지 마.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향하고 나를 반대할 자가 없어, 비방할 자가 없어.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결코 상 주는 거 잊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여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작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큰 자가 되려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큰 자가 작은 자가를 제해가지고요, 나보다 큰 자가 될 사람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술이 늘어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조금 크고 누가 조금 작은가를 측정하는데 전문가가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많이 속한 사람과 조금 속한 사람을 가려내는데 전문가가 돼. 그래가지고요,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좀 적게 하는 사람,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 말씀에 아주 헤매는 사람, 이런 걸 자꾸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닮은 사람과 아주 안 닮은 사람, 이런 걸 굉장히 쉽게 가려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결코 내가 상 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작은 자를 한번 흔들어서 비틀거리게 하는 거, 내 마음속에는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서 바다에게 던지는 게 낫지,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게 붙어 있으면요, 무조건 이 사람 뒤에는 엄마 곰이 버티고 있다. 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 한 그릇에서 줘야 돼요. 작은 자들 모두에게 몇만 갤런의 물을 공급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인생 책임지라고도 안 그랬어요.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때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가르시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너희는 악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려서 우리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극진히 대접을 해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세요?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의 한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돼야 돼. 어떻게? 제일 먼저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작은 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더 작은 자로 가야 된다. 더 작은 자로 성숙해 가야 된다. 더 작은 자로 성숙하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내가 한 잔의 시원한 물을 주고 갈증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82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떠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메릴랜드에 가면 실버 스프링이라는 곳에 암흑의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젊었을 때 소시적에 늘 가까이 지내면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같이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20대에 오셔가지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에서 봉사하시고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실버스프링이시다. 그래서 저더러 가면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을 너 할머니처럼 절을 해드리고 아무개의 아들이 왔다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정신없는 몇 주가 지나고 어떻게 주선을 해가지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나이 많이 드신 백인 할머니가 맞아주시는데 실버스프링에 오래된 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조그만한 집에서 혼자 사세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손주 맞듯이 반겨 맞아주시고요. 손수 지으신 저녁을 대접을 해주셨어요. 잘 먹었어요.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사시니까 있죠. 완전히 남도 사투리를 써가시면서 아주 한국말이 유창하셔. 밥을 다 먹고요.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더니 옆에서 서랍을 여시고 장을 여시는데 그 슬라이드가 몇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프로젝터에 넣고요. 불을 끄고 벽에다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비춰가면서 그걸 다 한 장 한 장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고 미국에 있던 일을 얘기하세요.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데 적응을 못 하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Reverse Cultural Shock. 역문화 충격.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수로 갔을 때 그때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60년대, 50년대, 60년대 30년을 한국에서 살고 미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어마어마한 문화 충격. 문 밖에 나가면요 백인들이 돌아다녀. 막 겁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가 막 들려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면 평생을 싱글로 살다가요 그 늙은 때에 늙은 시기에 나이 든 시기에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서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혼자 샀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이게 너희 엄마야.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작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작자를 품에 안고 그에게 줄 상을 쌓아놓고 계시는 주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그분들한테 물 한 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서 사시는 나이 많이 드신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Christian Friends of Korea, 한국말로는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 친구들이요. 북한에 있는 결핵병원에 입을 보내는 일을 하시죠.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 무슨 북한에 그분들의 배경을 아시면 그 말을 못해요.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블랙 마운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생가가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있는 먼트리트라는 동네에서 한 1,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같은 동네. 한국이나 중국에서 평생을 사역하였던 그 선교사님들이 수십 가정,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쳐서요 수백 명이 그 블랙 마운틴에서 살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은 해에 그냥 두 분이 89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요. 그 사모님의 이름이 루스 벨입니다. 루스 벨. 그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20년에. 왜? 그분의 부모님이 의사로서 샹하이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에 정말 1920년 10년대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오지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평생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루스 딸을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중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선교사 학교로 보냅니다. 그 선교사 학교가 평양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딸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이 있는 곳에 몇 년을 머무셨어요.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거기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루스 벨 이분이 위튼 칼리지를 가셨어요.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을 만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YFC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집을 좀 마련해서 한 군데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 미국 땅에서 어디 가서 살까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향인 샬롯으로 안 가고 그 루스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를 보냈던 3년을 보냈던 그 블랙 마운틴에 가서 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거저줘도 그냥 안 받을 만한 형편없는 산을 엄청난 땅을 그냥 거저 얻듯이 사십니다.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숲속 한가운데다가 집을 지으셨어요. 그게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시던 집이.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가 드셨어요. 60대가 되고 70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루스 사모님하고 평양 선교사 자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그분들이 중국하고 한국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와서 지내는데요, 거처할 곳이 없고 살기가 어려워. 어디 가서 도와줄 때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요, 제일 그래도 도와줄 만한 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 찾아왔어요. 우리가 요새 너무 힘들다. 그때요,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가 해드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산속에 숲속에 땅을 그냥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분들이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집을 한 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평양 외국인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조선과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은퇴하셨던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집, 두 집 계셨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대학교로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야. 그분도 나이 들어서 다 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블랙 마운틴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엮어준 것은요, 평양 외국인 선교사 학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지금도 평양에 가 있어요. 어린 시절 같이 공부했던 그 평양에 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러서 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작은 자들이, 어딘가 누군가가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아, 챙겨주지 않아,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분들 집집마다 가면요, 제가 가서 절해드린 그 선교사님처럼요, 서랍마다 장마다 몇 박스씩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와요. 부부가 앉아서, 노부부가 앉아서 지금도 그걸 꺼내서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때 이 아이는 지금 커서 뭐가 됐을까? 그분들은요, 지금도 평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부하고 잘하고 컸던 그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물 한 컵 전달하려고 하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이 사람 진짜 말만 그러는 거야? 아니면 순전히 이게 뭐 가짜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요. 누군가가 예수님하고 엮여져 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예수님 이름을 언급합니다. 냉큼 물 한 컵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번 달에도,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예수님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작은 자에게 내가 물 한 컵 주고 있나? 이렇다 주세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제가 좀 더 붙였어요. 그냥 입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끝나지 말고 1년에 몇 차례라도 그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 부부들을 꼭 여기 모셔서 우리 아이들 앞에 그분들이 평양에서 어떤 시절을 보냈고 조선에서 어떤 시절을 보냈고 한국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씩 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 은혜로 갚아 물 한 그릇 주는 삶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들 모셔라 했어요. 이제 우리도 작은 자로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작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요. 내 곁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자를 발견할 때마다 꼭 물 한 잔씩 주는 것을 잊지 말아서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장담하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마련하시고 아름다운 자, 높은 자, 지위가 있는 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로 걸러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천국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정성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가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들을 살피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되 가장 작은 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행치 않아도 이룬 것 없어도 아무런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로 천국에 들어갔사오니 천국에서 더 작은 자가 되게 하시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작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작은 자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배우게 하셔서 시원한 물 한 잔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작은 자로 살게 하시고 실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작은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작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작은 자녀들의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